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시편 22편 1절, 마가복음 15장 34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루터의 고통의 시련의 체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세계의 그 실제는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고, 또 예수님만이 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진리는 더 리얼, 또 다른 말로 하면 실제로서 이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34장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체험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앞에서도 설교한 것처럼 루터가 이렇게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렇게 그야말로 복음의 위력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고, 또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칭의라고 하는 진리는 이제 의인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빛이 비치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위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칭의의 진리는 그야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며 교회 전체의 진리가 의존해 있는 신앙의 기본적이고 주된 조항이며 그리스도교 진리의 요약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비추는 태양이라고 이렇게 루터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몸소 체득하였고, 또 생명적인 것이며 사인격적인 것으로서 이것이 오늘 이렇게 본문의 주제인 것처럼 고통의 시련 또는 유혹이라고 번역된 독일어로 이 암팩퉁의 체험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루터는 95개의 논조에서 그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이 종류의 형벌의 두려움을 맛본 자가 얼마나 많았겠는가. 나도 한 사람을 아는데 짧은 순간이지만 치열한 지옥과 같은 고뇌를 견디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어떤 입도 말할 수 없고 어떤 붓도 묘사할 수 없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믿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그것이 반 시간만이라도, 아니 1시간에 10분의 1이라도 계속이 된다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여 모든 뼈는 타서 와해되어 버리라고 한 그러한 고뇌였다. 그때 하나님은 두렵고 노한 하나님으로 나타나 전 세계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때 벌써 안에서나 밖에서나 도피할 곳도 없고 모든 것은 고소뿐이다.
그때 그는 주님의 눈앞에서 나는 끊어졌구나 라고 중얼거리거나 주님의 분노로 저를 꾸짖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조차 드리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루터 자신이 체험한 이런 고통의 어떤 시련을 말한 것으로서 이것은 루터뿐만이 아니라 시편의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 사람이 또한 이러한 고통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일생 동안 거듭하여 겪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격적으로 루터가 체험한 이러한 진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이 모두 다르지만 이렇게 전 세계와 중세교회가 루터를 대항했어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러한 고통의 시련을 겪는 말들이 여러 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시편 22편 1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고 또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내용은 특히 십자가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고통, 고난, 십자가, 유혹, 환난, 징계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전기를 보면 루터는 수도원에서 거듭 해의에 사로잡히고 절망을 겪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 그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도 벼락을 맞아 친구가 죽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고 그때 루터는 성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서약을 한 이러한 비겁한 성질과 타고난 연약성이 깃들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를 수도원으로 입도하게 한 그를 움직인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내가 어떻게 은혜스러운 하나님을 전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렇게 죽음과 격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어떤 지옥과 같은 고통을 느끼고 또 이렇게 죽음의 이 공포는 그 루터 신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 죽음과 지옥은 서로 교체될 수 없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는 그 고통을 겪고 양심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는 소리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러 오시지 않을 때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임박해 올 때 그 같은 고통이 습격해 온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그의 강력한 의지력이 뒷받침되어 한 번 얻은 진리를 만족함이 없이 다시 새로이 그것을 추구하고 전치해서 새로운 또한 계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평범한 일에서 기적적인 것을 보는 어린 아이의 눈을 가졌고 위대한 것은 어느 때까지나 위대한 것으로 머물렀고 또한 내적으로 생긴 문제는 끝까지 사고하여 해결하였으며 이 모든 것이 남다르게 복음을 회복하고 진리를 수호한 저 큰 일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통의 시련과 죽음의 공포 그리고 그의 양심을 공격해오는 악마의 공격에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유혹 곧 안팩퉁이라는 쓴자니 없이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하였는데, 이 자기 수치감과 불안감에 몰아 넣는 그러한 고통의 시련의 체험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새로운 힘의 원천은 오히려 그가 받은 유혹에 있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어떤 그야말로 체험으로, 한 면에서는 악마의 공격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그야말로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예조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있을 장차 큰 그릇이 될 사람은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시험을 하는데, 이러한 시련과 징계가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릇은 이 같은 투쟁 가운데서 생겨나는데, 대표적으로 바울의 어떤 사단의 가시나 다윗의 어떤 영적인 전투, 또 야곱의 천사와의 씨름, 또 욥의 고난 등은 이 같은 종류의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의 복음을 몸소 이렇게 체득을 해서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특색, 이 특정함을 입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바울의 특색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그릇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통의 시련인 유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육체가 당하는 공경으로 가난과 주림과 전쟁과 역병과 박해와 질병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이 본래적인 유혹은 그 영적인 것으로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종류의 그 신앙 고백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이렇게 비난을 드리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급을 내려주는 기뻐할 것임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유혹을 성격에 있어서 구별하면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자연적인 것과 신앙 고백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후자를 더 이제 분명히 본다면 이렇게 영적인 것과 신앙 고백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을 내용에 있어서 분류를 한다면 바로 죄와 율법의 유혹과 바로 예정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율법의 유혹은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볼 때 겪는 고통인 것입니다.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증인으로서 사람을 죄에 있다고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율법이 구체적으로 죄를 고소를 하는데, 이때의 양심의 고통은 화살이 양심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심은 율법의 고소에 이제 세계 안에 자기를 둘 곳을 전혀 찾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등으로 율법은 시종일관 죄인인 자신을 고소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러한 모든 종류의 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렇게 비참한 자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죄와 율법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정의 유혹이 있는데, 예정의 유혹은 바로 의인의 은혜와 죄를 용서받는 사죄를 알려하는 투쟁에서 나타납니다. 자, 인간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자기를 영원한 형벌에 예정하는 노한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은 어느 공격보다 강력해서 이 예정의 유혹에 비교한다면 다른 유혹과 고난은 이렇게 사랑의 징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때 이 예정의 유혹은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아예 율법과 복음의 대립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예정의 유혹은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계시 이전의 하나님과 계시 사이에 이 모순이 빚어내는 고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율법과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과 그 이전에 영원한 선택에 있어서 영원히 다가가지 못한 곳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열을 느끼는 것을 이렇게 그야말로 예정의 유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처음에서 루터의 지옥관이 나왔습니다. 자, 95개의 반박문의 제16조에 보면은 지옥과 연옥을 말하고 있는데, 지옥은 절망이고 연옥은 절망에 임박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옥과 지옥은 질적으로 같지만, 이제 연옥의 고통은 이제 시간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고, 지옥의 고통은 그야말로 멈출 때를 예상하지 못할 영원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체험에서 이렇게 지옥은 그야말로 불못에서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당하고 있음을 안다면 절대로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거나 거짓 신원자나 비겁한 이들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가증한 이들이나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이들이나 마술사나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들 이들과 같이는 죽어도 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지옥을 우리가 체험하고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루터가 연옥과 지옥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연옥을 이렇게 객관적인 존재로는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옥의 체험을 이렇게 루터가 했는데, 이 지옥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이 지옥의 본질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이 진노에 대하여 악한 양심이 불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각 사람이 자기 속에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렇게 체험한 이 지옥은 중세 사람이 생각한 어떤 지하의 장소가 아니고 시간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바로 뭐냐? 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이렇게 절망하는 고통이다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통의 시련인 유혹의 체험에서 지옥을 맛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또한 가장 큰 위로가 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욥, 베드로, 성모 마리아 등 성자들의 생애에서 모두 이러한 유혹의 체험에서 이렇게 어떤 지옥을 맛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 타오르는 것으로서, 지옥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거기에 따르는 인간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에 이를 때 우리는 지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멸절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지옥의 미창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가장 큰 악인데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용서 없는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예정에서 철저히 멸망시키는 자로 나타날 때 당연히 인간은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혹의 체험에 있어서 가장 크고 이렇게 어려운 그 어떤 신앙의 시련은 바로 그 밑둥부터 흔들릴 때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신앙이 흔들릴 때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전 존재가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대적으로 위협받으면서 그야말로 신앙에 의한 그런 안심까지도 유혹의 위협으로 흔들리고 나락에 떨어질 때, 이게 나락에 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버림당함과 이렇게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를 체험을 하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은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뜻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절대 복종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고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은 바로 유혹의 원형이며,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하여 얻은 가장 귀한 것은 이 십자가에서 받은 유혹으로, 그야말로 루터는 그리스도의 진수를 십자가에서 보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르짖음을 그리스도 역사상 가장 엄숙하게 취급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야말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이렇게 고통의 시련을 통하여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체험을 통하여 그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뒤에 감추어져 있는 바로 그 자비와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어떤 신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십자가상의 그 부르짖음이 이렇게 엄숙한 사건이고, 또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진수가 이 십자가에 있는 것인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위로나 얻고 이 복을 받으려고 하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혼생명인 자아를 잃어야지만이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값비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유혹의 고통이 없는 자는 모든 유혹 중에 가장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심이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루터의 신학은 이 양심의 기능이 살아난 어떤 양심 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다는 그 자체는 양심이 지금 살아있고 가장 예민하게 발동하고 있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유혹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 고통의 시련의 체험에서 그야말로 큰 세 가지의 진리, 다시 말한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의인의 어떤 진리와, 또 십자가의 신학인 감추어진 하나님과,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고통의 시련의 이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떤 루터 신학의 어떤 기본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 체험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하나님을 아는 힘의 원천이 바로 이 고통의 시련인 이 암팩투메의 체험인데,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전투 속에서 가장 역설이고 불합리하고 불가해한 신비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야말로 그토록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가 이러한 고통의 시련인 암팩퉁의 체험을 통해서 만난 자비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나 고통의 시련인 유혹이 없이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루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는 계열과 반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뛰어난 부활을 얻고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고 상을 얻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고통의 시련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다루심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의 증거가 바로 뭐냐고 하면 이렇게 고통의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